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니 나는 아침에 목사님 뒤로 따라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와서 왜 그러시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교회가 했다고 하는데 참 좋습니다. 예,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얼랜도 교회 올 때마다 또 이웃 교회 이렇게 목사를 맞이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랜도 올 때마다 참 너무 기쁘고 같은 형제 자매임을 다시 느끼게 되는 좋은 그런 따뜻한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미도 너무 처음 들었는데 너무 밝고 아름다운 노래라 마음이 참 기쁘네요. 예, 우리 찬양하는 모습 속 그리고 그 가사 내용과 화면에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마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바리새인 얘기를 하면 사실은 밝은 마음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고 너무나 그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바리새인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적 그런 기풍이 있었거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죠. 얹힌데 약이 없다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정말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 격하게 부딪히셨어요. 사실 성교학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은 예수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부딪히셨으니까. 이해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사람의 학문으로는 누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지나서 세월을 지나서 보면 예수님의 그 정말 타협하지 않고 부딪혔던 그 날카로운 쟁점들이 다 지금의 우리 기독교의 토양이 되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그들이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적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사업을 반대해 왔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저희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처음부터 미워하였는데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허식을 사실 먼저 예수님이 막 건드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어 둔 엄격한 의식의 가면을 벗기셨다. 그러니까 가면을 좀 두셨으면 되는데 가면을 벗기셨다. 예수께서 가르친 순결한 종교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의 공언을 정죄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래서 끝내는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한 3년 반이었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모의하고 공공연히 그렇게 회의를 하였습니까? 1차 예루살렘 전도였었는데요. 그것은 짧게 잡으면 6개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6개월, 길게 잡으면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1년 뒤에 공식적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1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예루살렘 전도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트리거가 된 것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사건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고 거의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님께서 엿보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엿보는지 뻔히 아는데 좀 이렇게 숨어서도 안 하시고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처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의논을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힘들기 때문에, 또 헤롯 땅이라는 것은 헤롯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무리죠. 또 헤롯이 로마의 어떤 분봉왕으로 거기 와 있으니까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헤롯이 몇 달 전에 누구를 죽였어요? 침례 요한도 죽인 전적이 있고, 불의를 한 사람이 또 다른 불의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수리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헤롯을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하니까 헤롯 왕과 함께 의논을 하였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때가 아직까지도 이르지 않았고, 그리고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 서막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두개인들은 언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을까? 이 시대 소망에 잘 나옵니다. 그 트리거가 된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먹었다 그랬죠. 시대 소망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 격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전면적으로 그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상당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심한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의 증오심은 그처럼 격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게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후에 그들은 예수의 죽음만이 그들에 대한 담대한 탄핵을 중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결정하였다. 시대의 소망 53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얼마 전이잖아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결심한 거하고는 한 2년간의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되자 이제 나중에 결심을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노하셨으면, 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왜 그러셨는가? 바리새인들과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격하게 부딪히셨는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화해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지식과 순결성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가 하는 일에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분의 제자들을 유혹하여 그분을 반역하고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그리스도의 뒤를 밟는다. 이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냐면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지식과 순결성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실 잘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딪히셨죠.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진리를 가졌다는 교만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좀 겸손하게 이 사회에 접근했더라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를 가진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진리를 가졌다는 교만함이 외양으로 나타날 때, 사실 진리를 가졌다라는 그 교만함은 내양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내양은 우리가 사실 교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지. 자존감은 없으면서 바깥으로 뽐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바깥으로는 뽐을 내면서 안으로는 어떤 자기 부정이나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인사를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왜 인사를 안 했을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진리를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외향적인 어떤 이 브로스트가 아니라 내향적으로 탄탄한 어떤 자존감을 가졌다면 좀 더 이 세상에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바리새인들은 정말 허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향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였지만은 그들 스스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견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막 술을 길게 하고 막 호적거리면서 그냥 헌금도 드릴 때도 그렇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양심에는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었어요? 견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견책을 자기 회개로 쓰지 않고 오히려 견책을 주는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있는 8장 11절까지 있는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누구의 정신을 나타내 주는가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정신을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있는 이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시대 서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들에게 보여준 정신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정신을 보이셨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는 범하지 말라. 죄인은 용서하시면서 죄는 정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하는 정신이 거기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 그 여인은 아주 멸시하는 모습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는 사랑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예 뭐를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면서 그들을 음란한 세대로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주석이 왜 음란하다고 하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 다른 정신을 가진 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음란해서 음란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세대라고 그냥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5장 1절과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이 음란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예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그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는 말이, 마음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에 나오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 살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증거에 능했고 예수님의 사업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을 잡으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넣어서 하십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여기에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간음을 합법화한다 해도 간음은 여전히 간음이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그들이 충분한 빚을 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이미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을 피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로서 동일한 예증을 사용했다. 그 당시 여자의 권리가, 여건이 상당히 낮아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들은 합법적인 간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물론 모세가 한 말이죠. 이 모세가 한 말에 대하여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다른 구약적인 빛이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은 그들에게 남자의 권위를, 남자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이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런 죄들을 합법화시키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께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리아를 그렇게 한 것은 그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이 자기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나가게 되지요. 아주 은밀하게 권력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는 정확히 그들의 죄와 상반된, 그들이 그렇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데 빠른 사람들은 역시 종종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흔히 관찰하는 문제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비밀리에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들을 대적하는 일에 특히 열심이다. 전형적인 예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고소한 소위 경건한 자들이 드러낸 저열한 위선이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희생자를 죄짓게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비밀리에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정죄하는데 뭐다? 열심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내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감사할 때는 사실 그들은 정말 그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놓아주실 때, 그 장면을 마주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때 언제 이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실 때, 예수님께서 장막절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죠. 중간에 참석하셨다가 중간에 참석하셨다가 장막절이 끝나고 또 성전에 남으셔서 가르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2년간의 세월이 흘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예수님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시대 수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졌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으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괴롭힌 지가 한참인데, 이제 익숙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움츠려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he shrank from the spectacle. 그 광경으로부터 움츠려져,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그 마음이 쪼그라드셨다는 말이죠. 쪼그라드셨다.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의 죄가 이렇게 악독할 수 있는가? 그들이 나쁜 짓 알았는데 정말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에 너무 큰 상심을, 움츠러지시는 그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쓰셨죠.
뭘 쓰셨습니까? 그들의 은밀한 죄를 쓰셨다 그래서 시대에서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유추해 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들의 죄를, 은밀한 죄를 쓰셨어요. 그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신다?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참 파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율법에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파격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쓰시는 것 같아요. 놀랄만한 용서와 철저한 경건, 율법. 바리새인들과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과 부딪히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읽었느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부딪히셨어요. 용납이 없었어요. 계속 부딪혀갔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너무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같은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는 기능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죄는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죄는 여기서도 말했듯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용서라는 기능이 있어요. 용서는 용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능이에요. 기능.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서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도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상반되지만 목적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어떨 때는 이렇게 한없이 너그럽게 쓰시지만 결국은 목적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나 하지만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강하게, 누구에게는 약하게. 우리도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약하게 대할 필요 없어요. 의를 나타내는 사람한테는 자기 의도 좀 나타내십시오. 뭐 안 먹는다 그러면 나는 옛날에 계란도 안 먹었다. 그런 얘기도 하십시오.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아우 너무 훌륭하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되겠어? 집사가 그러면 되겠어? 이럴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아주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파격에 놀라죠. 원래는 템파 교회에서 끝날 시간이 됐는데 홍투표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설교 빨리 끝내면 안 된다고.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우리 교우님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제가 지금 3일 안식일에 거쳐서 하는 것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53절 그리고 11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사각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원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좀 각진 가로가 들어가 있죠? 성경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까? 다? 많은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없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뭐 어디 사본이죠? 하여튼 메이저 사본들에는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교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어거스틴 이전, 제롬과 어거스틴 그 이전에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본에서는 이 내용을 뺐고요. 그리고 사본에 들어가 제롬 사본, 아니 제롬이 아니지, 베자 사본인가? 그 사본 표시가 D로 된 그 사본에 들어 있었는데 많은 사본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졌고요. 초대 많은 교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정확히 반하는 건 아닙니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정죄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파격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정말 부딪혀 나간 것이 잘못되게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한 행동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원칙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지만은 사람의 고정관념은 반대로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파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원칙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합니까? 우리는 용서받으려고 회개해요. 그런데 용서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용서를 받고, 용서받아서 편안만 갖고 싶어서 용서를 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목적이 변화에 있지 용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해요. 용서받고 싶어서. 왜? 용서받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나 용서는 하나의 기능이지,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꾸 용서를 강구하고 회개하는 것. 아,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네요. 뭐 했네요. 정말 자기가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자기 자신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했던 것만 자꾸 회개를 하면 회개만 늘어날 뿐이지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신 거, 얼마나 미워하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하여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140페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저들에 대한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게 하신다. 여기 말고 제가 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455페이지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저들에 대한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게 하셨다. 인도가 영국의 통치를 받을 때 영국인들이 인도 사람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한 정책을 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으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뭐 잘해보려고 한 거겠죠. 뱀 머리를 잘라오면, 코브라 머리를 잘라오면 돈을 주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면 씨가 마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 현지인들이 뱀에 물려 죽으니까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제는 이제 그만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뱀을 잡아오는 숫자가 점점 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도인들이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뱀을 키우는 거예요. 집마다. 그리고 프랑스가 동남아 했을 때 프랑스는 쥐꼬리를 잘 나오면 돈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마다 쥐를 키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들 국민성을 우리가 몰랐구나 하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뱀이 전국에 더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뱀을 죽이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뱀을 없애는 데는 그들의 행동은 참여는 했지만 마음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뱀이 없어져야지 라는 생각이 마음이 있었으면 다 그냥 죽이고 끝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귀찮다고 다 풀어져 버렸다. 돈을 줄 때는 이렇게 잡았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는 데는 참여를 해서 자꾸 하나님한테 회개의 것을 갖다 드려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마음은 변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죄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마음은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짓는 것과 죄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인식하지 않고 어디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죄송하고 돈을 뭐 어떻게 했는데 죄송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씩 하시나 씩 영어로는 패드업이라고 그렇게 써요.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기미를 찾지 못하셨어요. 너무 질려서. 너무 외양은 깨끗하고 그 외양 안에는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시지 않으시고 부딪혀 나가셨죠. 우리도 참 예수님께서 움츠려 드실 만큼 그런 죄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밀하게 죄를 사랑하는지.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원인인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 대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해 주시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